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대목인데, 이 대목을 보면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시대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입성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이렇게 환영했던 인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이제 소리치는 그런 무리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게 이제 며칠 사이예요. 오랜 기간이 지나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이 함성 사이의 시간은 단지 4, 5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외침들의, 그들이 스스로 외쳤던 그 찬송가, 왕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며 맞이했던 그들의 신앙, 고백, 찬양,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들이, 동일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데, 이건 믿음인가?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대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종교 안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가야 하는가?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표적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어떤 씁쓸함, 이제 우리는 이게 말씀을 대부분 다 아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예수님께 대한 신앙적 고백의 내용의 진정성, 이걸 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내 신앙은 어떤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딪혔을 때는 사회적인 회유, 세속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가? 아니면 넘어지는가? 끌려가는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도 돌아보고,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신앙이,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유치부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 그게 우리들 자녀들이죠. 우리들 손주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정말 기도를 쏟아야 하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각성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게 왕을 맞이할 때,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 하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막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뭐냐면 우리의 구세주란 뜻입니다. 호시안나에서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막 구세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맞이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으로 이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맞이하냐면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쫙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깔고 그러면서 쫙 주님을 이제 임금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하면서 앞에서 뛰고 뒤에서 따르고 그러면 축제죠, 축제. 예, 임금이죠, 진짜 왕이 오시는 거니까. 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제 이 병행 본문들을 보면 아주 대단하게 완전히 그 6월절에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그 인파들이 전부 나와서 무슨 국군의 날 그 군인들 그 퍼레이드 하듯이 그거보다 훨씬 더한 거죠. 쫙 나와가지고 전에는 이제 외국 뭐 정상들이 오면 대통령들이 오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막 나가지고 깃발 들고 막 환영하고 이런 동원됐던 기억 나십니까? 그러한 그냥 대단한 거죠.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호산나 구세주여,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다윗의 후손이여. 쭉 그런 말들이 다 나와요. 그 병행 본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환대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뭘 타고 들어가셔요? 우리 14절이죠. 뭘 타셨나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뭘 탔어요? 어린 나귀를 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뭘 타고 들어오기를 기대했을까요? 백마 타고, 백마 타고 쫙. 이게 이제 퍼포먼스인데 원래 이제 군중들 심리를 이제 활용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면 군중들이 원하는, 군중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거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잘합니다. 옷도 입고 그다음에 뭐도 하고 그러면서 이 드라마틱하게 이런 것들을 연출하고 해서 그 국민들의 군중 심리를 만족시켜주고 그래 그들의 그 어떤 지지와 어떤 성원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내는데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뭐를 타셨어야 돼요? 백마를 타셨어야죠. 근데 뭘 타셔요? 나귀를. 왜 나귀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뭐를 타고 들어갈지도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군중들이 원하는 건 백마지만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은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마음보다 뭐를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따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어떠한 그 시대적 군중들, 여론들, 그들이 원하는 이 사회가 원하는 이 대중들이 원하는 어떤 그 심리적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수많은 여러 가지 도구를 동원해서 이 군중들이 한 리더에게 영향을 끼치고 원하는 어떤 것들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대부분은 따라가요. 근데 주님은 뭘 따라가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나귀 새끼를 타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깨닫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주님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메시아적, 정치적, 군사적, 제국적 어떤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뭐 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렇게 돼요? 요한복음 18장 여기서 몇 장 더 지나가면 38절에서 40절에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8절 4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라바. 그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왜 바라바를 원하는지. 시작.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빌라도가 그들이 다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모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뒤에서 회유를 한 거죠. 회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에요. 종교적 권력자들, 정치적 권력자들이에요. 동시에 재정 일치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것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구원자요라는 고백보다 지금 현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회유와 압박이 더 강력한 거죠. 며칠 사이에, 5일 사이에, 4일, 5일 사이에 변하는 거죠. 그게 왜 변했냐? 그러니까 조금 이걸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한번 쭉 보면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모하여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며 예수를 죽이라. 뭐 했다고요? 잠깐만. 무리를 충동. 그러니까 무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하고 충동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3절 16절 거기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러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였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새벽에 진행이 되거든요.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공지가 안 된 채 그냥 바로 모였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빌라도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 모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때 대제사장들과 그 어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주받은 사람들만 모였다고. 이 새벽이라 6월절 축제 절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늦게까지 잠자는데 이 새벽에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은 그 자기들을 지지할 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끌어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거꾸로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런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이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백성들을 모을 때 뭐 했냐?
거꾸로 침묵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뭐 하고 있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있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수를 죽이려 하고 교회를 죽이려 하고 주의 백성들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더 견고하고 조직적이고 더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판을 짜서 움직여 가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었던가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니냐? 거꾸로 물어보면. 그래서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건 그렇게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간 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문에 보면 17절에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자, 무리가 예수를 맞는데 뭘 들었어요? 표적 행하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표적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는 그 표적 행하심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분이 왕이시구나, 이 시대를 살려낼 인물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전해준 소식, 누군가가 그러하다니까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는데 분명한 건, 근데 이 들음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확신되어지고 믿음이 주어지어야 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가 누구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제 들음에서 시작이 출발이 되는데, 이 듣는 것에서 듣다가 내가 이제 남이 얘기한 걸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예수잖아요. 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대라는 남의 얘기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얘기잖아요. 이 모든 얘기는 저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의 얘기잖아요. 누군가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들을 수는 있어요. 들어서 내 안에 자극이 돼서 교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누굴 만나야 돼요? 본인이 예수 만나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이때도 와 기적이야, 와 엄청나, 뭐 병도 고쳐진대, 뭐도 고쳐진대, 말씀이 너무 좋대, 다 와서 들어. 자, 들어요. 남의 얘기를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들어서 그리고 결국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 웨슬리가요, 요한 웨슬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결교회 교조죠. 이 교리를 만든 분, 성결 교리를 만든, 성령론 교리를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폭풍을 만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 있는데 저쪽에는 막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모라비안 교도야. 그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를 만나요. 스판겐베르크라고. 이 요한 웨슬리가 만나는데, 웨슬리가 찾아온 목적이 자기의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고민스러워서 찾아온 거거든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스판겐베르크가. 하나는 뭐냐면, 당신 안에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웨슬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대답을 합니다, 웨슬리가. 왜? 예. 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다시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이때 웨슬리는 목사고 신학자고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스판겐베르크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다 알아. 그걸 믿어.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거에 대한 확신, 만남은 없는 거예요. 이 무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의 구세주로 만난, 그러니까 모두의 인류의 구세주이죠. 그거 말고 나의 구세주, 나의 목사님, 나의 교회, 이게 된 사람들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거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타협이 안 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분 의지해서 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들이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령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질 못한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은 세계로 그래서 표적 신앙이 아니라, 이 표적이요, 그러니까 들은 거죠, 표적에 대해서. 근데 이제 표적을, 기적을, 이적을,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성령의 그 신비한 세계, 그 어떤 체험을, 저도 이제 원래 그런 성결교회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많이. 근데 이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 표적을, 기적을 의지하는 신앙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이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마중물이에요. 이거를 전부로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엄청 많아요. 다른 표적들도 많고요. 다른 데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쩔 건데? 그때 어떨 건데? 아니, 저 이단 가도 거기서 병을 고쳐줘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거기로 갈 거예요? 그 표적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이 마중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내 생명이 돼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근데 이게 나의 말씀으로, 내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양식이 되는 거죠. 이게 책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게 나의 생명 양식이 되는 거고, 예수가 모두의 인류의 구세주 정도가 아니고 나의 구세주를 고백해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 안에서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용서해 주신 걸 감격스러워서 그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임을 계시해 주고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JDTS가 네팔, 베트남, 그리고 몽골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훈련 잘 받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많은 자들이 다음 세대 후원하도록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행사들 또 여러 가지 일들 마음에 품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안에서 나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